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기 원하심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그날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날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아멘.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빈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세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던 여름의 더위를 이기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산행을 격려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각종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능력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삶을 용서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이 환호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환우가 치유를 받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고 당신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의 병약한 부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을 치유해 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환우들이 나음을 입게 하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환우와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총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그동안 서로 분주하여서 살아오느라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길 기회를 갖지 못했던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야 환우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은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랐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딱 2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고향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서 다우마조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뜻은 놀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셨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 하는 것이죠. 이는 백부장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놀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과는 백부장의 종이 치유함을 받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막혀져 있습니까? 백부장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 때문에 그의 종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길래 도대체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특급 칭찬을 해주셨을까?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사랑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종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종이라는 신분은요,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재산 정도로 간주되었습니다. 사고 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예들은 그 당시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그러나 가축보다는 좀 나은 정도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비천한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백부장은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4년간의 남북전쟁 후에 북군의 승리로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과 스토우 부인이 만났습니다. 스토우 부인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비판하고 인간 평등을 주장했던 저자죠. 이 두 분이 만나서는 먼저 링컨이 스토우 부인에게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스토우 부인이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사실 이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시고 노여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보다도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습니다. 저는 단지 제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뿐인데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링컨도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저 역시 단지 미천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써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부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지도자요. 또 게다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이 많고 따뜻함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랑도 많습니다. 성품이 훌륭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역시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좋은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만 또 존경을 받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성품은 성령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성숙한 성품과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흩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나 링컨이나 스토우 부인과 같은 마음이 따뜻하고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덕수의 성도들은 병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그 마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종의 육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백부장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따뜻하고 또 부드럽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백부장은 높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또 유대인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 역시 백부장의 겸손한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는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의 이 내용이 더 풍성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면서도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돈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까지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뵐 때에도 자신의 지위로 유대인 청년 하나 오라가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경건한 랍비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유대인들에게 대신 좀 가서 간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탁받은 유대인들도요, 이 백부장을 존경하지 않았다면 마지못해 대충 했겠지요. 근데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이 간절히 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백부장의 마음을 알고
백부장의 마음을 대신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만류합니다. 주님께서 어찌 누추한 곳까지 오시겠습니까?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이 참으로 죄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관습과 예절이라면 어찌 보면 예의 없이 보이는 말입니다. 어르신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집 누추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다면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상황은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말을 썼고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것은 더더욱이 큰 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고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과 차원에서 정중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제물로 그들의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습과 율법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고 참 배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는, 또 사람의 됨됨이에 있어서는 참으로 부족함 없이 보이는 완벽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아주 멋진 사람인 것이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낮은 자들을 챙기고 사랑합니다.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까지 인정해 줍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이죠. 경주에 가면요, 최부잣집이 있다고 하죠. 12대째 300년 동안 만석군이었습니다. 만석군이라는 것은 한 해 만석의 쌀을 만들 수 있는 땅을 가진 부자를 말하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최부잣집에는 4가지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로 환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집에서는 70%의 소장료를 받는데 최부잣집에서는 소장료를 40%만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산을 만석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둘째는 지나가는 길손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최부잣집은 쌀 1000석은 가족들끼리 먹고 또 1000석은 미리 떼놓습니다. 이 1000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한 쌀이었습니다. 셋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요즘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훈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부와 권력을 동시에 쥐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최부잣집은 자신들의 부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존경받는 부자로 살 수 있었고 주위의 많은 이웃들로부터 사랑받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자세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신이 높은 집이나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천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백부장처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한 남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간청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유대인 랍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그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제까지 말씀 하나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사실을 그저 그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그리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부 생활 20년 이상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실행에 옮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배와 친구의 배까지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질 때 2000년 전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병든 우리들에게 깨끗함 받으라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믿음은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또한 먼저 순종하고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는 두 곡의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부를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가사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고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칭찬받은 이유는 그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먼 곳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과 약속들을 믿지 못한다면 백해무익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역시 백부장처럼 주님의 특급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병이 든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백부장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는 그 환우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로 간구하며 하는 자리에 가시마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시여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만의 생기는 만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시여 주님이 된다는 것을 다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다시 또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시여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게 주님이시여 귀하게 쓰임받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시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백부장과 같은 믿음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주님이시여 그러한 믿음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시여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시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소원하며 주님께서 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소원하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고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성품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화평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한 성령님의 열매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을 잘 섬기는 마음, 따뜻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따뜻한 성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시여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이시여 그저 믿음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만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볼 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훌륭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만 하면 이루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시여 살아가는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을 착한 주님이 되어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될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고쳐 주겠다 말씀하셨고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훌륭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을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갔습니다. 병든 교우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영광 돌리는 이번 가을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방해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은혜 충만했고 오늘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이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기도회는 그 전날 하루 전날 오후 1시에 발송되는 문자로 신청 가능하니까 50명에 한해서 현장에서 기도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 같은 시간에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꽤 많은 숫자가 교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이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끝까지 많은 교우들이 합심해서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이 또 고침을 받고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빵하고 우유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광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